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제 우리 시간은 지난 주간에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주중에 이제 창세기 22장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 21장과 창세기 22장이 사실 유사한 주제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질문도 유사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사한 주제와 질문을 가지고요. 한 사람에게는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이 주제, 이 질문이 제기가 되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누군가를 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주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죠. 우리 신앙의 어떤 처음에 토대가 되는 것, 제일 밑바닥에 깔려야 하는 것, 기초, 어떤 토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때 돌아가야 어떤 원점이 있다면요. 신앙의 토대이자 원점이 있다 한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일 것이고 또한 원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라는 건 출발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하자 할 때에도 역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네가 정말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걸 이제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죠. 이 토대 위에 이 원점을 다시 확인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물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요구하셨죠. 젊은 청춘 남녀가 이거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거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아주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는 이런 닭살 돋는 게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멘트들이 와 너무 닭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영화에는 이런 멘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그냥 뭐, 예, 그냥 소름 끼치죠. 예. 근데 이게 날 사랑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줄게. 그 노랫말에도 있잖아요. 별도 달도 따준다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 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알아요? 예. 아니 그 어쨌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삶에 있어서 사실은 전부다 이런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전부다. 내 삶의 전부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이런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생겼을 때 그 사랑의 대상 그것이 내 삶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전부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적용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다시 말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내 삶의 전부인가, 이유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가 이게 바로요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신앙의 토대고 여기서부터 신앙은 사실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다시 점검한다. 다시 회복한다. 다시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 토대에서부터. 이 원점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잘 안 와닿는다면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신앙이 정말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게 정말 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유가 될까? 신앙 그 자체가 내게 목적인가? 그런 거예요. 우린 늘 이런 토대 위에 서야 할 것이고요. 또 원점에서부터 늘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죠. 창세기 22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도 그렇고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뭐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보면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뭐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게 뭐 여러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뉘앙스도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제 사실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과 예수님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다른 사랑하는 대상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뭐뭐보다 예수보다라고 비교하는 그 대상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목숨이에요. 목숨.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목숨 부지하라고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목숨 나는 내 목숨을 지켜야 되겠어. 그걸 세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나는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이렇게 세 번이나 나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해라고 세 번이나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물으십니다. 예수와 비교되는 것 베드로에게는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거기에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것, 비교 대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 그 독자를. 그래서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아까 본 구절대로요.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까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사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삶을 위한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걸 우리 늘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네 삶의 목적이 신앙하는 것인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너무 자주 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우리 표준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문답, 어떤 이제 교육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답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문답서에 대요리는 조금 더 두껍다는 거고 소요리는 조금 더 얇다는 거겠죠. 네요. 근데 어쨌든 뭐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간에 그 교리를 교육하는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높은 목적, 제일 순위,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1순위가 뭔가? 그건 사실 나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 신앙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최우선순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첫 번째, 그게 거의 우리 삶의 전부를 다 가져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 토대, 이 원점, 여기서부터 신앙은 사실 출발하는 거다. 늘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면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내가 계속 교회 다닐 건가 말 건가. 이제 그걸 영원히 못 깨닫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좀 불행한 겁니다. 사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죠. 사실은 뭐 하나님을 위한 나 이렇게 사실 바뀌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뭐 나는 도대체 뭔가?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는 이 방식,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게 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걸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걸 위해서 바라는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제일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원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신앙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로 신앙이 목적인가? 우리가 이 토대가 분명하고요, 이 원점에 정말로 서게 될 때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가? 어떤 자기 애착, 그런 자기 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기 부인,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근거가 출발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도도 역시 자기 부인이잖아요. 신앙 고백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정한 베드로에게 이제 따라붙는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는 누구예요?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을 네가 치라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 위해 사는 거냐면은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이 아니고 열심히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누구 이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그 자체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네가 좀 쳐달라는 거잖아요. 먹여달라고. 그리고 그걸 충성해서 다 하라고. 네 일처럼 하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맡기시면서 굉장히 요구는 까다롭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 이거 당연하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토대가 정말로 분명하다면 원점에 다시 선다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명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네가 젊어서 혈기 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면은 늙어서는 이거는 젊고 늙는다는 게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때, 자기애로 충만할 때, 그럴 때라고 한다면 늙었다는 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부인 이런 것으로 시건이 든 거죠 사실. 그럴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팔 딱 벌리고 있으면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펑펑 쉬고 가자 이런 깔았다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내 자기애로 충만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나 우리 신앙의 토대 원점에 딱 서게 다시 설 때에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이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는, 주님께 구속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따라 붙는 게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냥 손 벌리고 있으면 남들이 끌고 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베드로가 순교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 구속된 삶을 살아갔다. 내가 순교하겠어요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순교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순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오히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은 어떤 몇 사람, 헌신된 몇 사람, 사역자, 목사들, 중직들, 특별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그 신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 평범한 신자들 신앙 일반에 관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 관한 겁니다. 신앙 일반에 관한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이제 14장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다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다. 몇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무릇 신앙한다는 것은요, 자기 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 주님께 완전히 구속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삶이고 그거 하겠다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신앙의 토대 위에 서게 될 때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토대에 정말로 바로 서게 될 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과 1대1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살아간다. 방해가 되는 건 이제 외부의 시선이죠. 어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을 계속 응시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남을 계속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확정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옆에 돌아보니까 이건 이제 자기의 또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아, 그렇구나. 쟤는요, 이렇게 이런 장면이 이제 옆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베드로가 평소에 요한에 대해서 어떤 뭐 열등감이 있는가, 경쟁심을 발동시키는가, 물론 이제 그렇게 읽을 만한 요소들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요, 이 뭔가를 요한 얘기도 하고 싶고 베드로 얘기도 하고 싶고 요한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극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장치, 극적인 장치.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너무 베드로가 뭐 열등감이 너무 찌들려 있다, 이런 거 나무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그런 이제 저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메시지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에 더해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제 20절 이하에 베드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요한 뭐 신경 쓸 게 뭐 있냐?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술 당시에 이제 교회 상황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어떤 교회 상황들을 약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의 죽음이 나왔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랬을 때,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죽은 상황이라는 것, 베드로 사후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뭐 뻔히 사람 살아 있는데 얘는 아주 끔찍한 죽음으로 죽을 거라는 예언을 받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베드로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가 왜 이런 식으로 죽은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자기 부인의 극치였고, 그랬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인 건데,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제 여기 한편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 요한에 대한 어떤 모종의 어떤 오해들을 교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좀 필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추적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첫 번째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 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근데 야고보는 일찍 이제 순교했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딱 붙어 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요한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활동 무대가 좀 달라졌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 열리고 할 때도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어떤 이제 대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도가 아니었던 사람들, 헬라인들 이렇게 넘어갈 때에 베드로는 어떤 이제 보수적인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그 맥락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이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요한복음을 적었을 때에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누구하고 더 특별히 가깝냐면은 요한하고 더 가깝겠죠.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요한하고 더 가깝긴 해요. 근데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베드로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으로 나오고 요한을 막 중심인물로 다룬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죽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 그는 왜 그런 죽음을 살았는가, 한 일생 동안 그가 주님의 반석 같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죽음으로 죽었다, 그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양을 다 맡기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한도 아마 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오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하더라도 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올 때까지 요한을 계속 살려두신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해죠. 그러니까 아유, 요한은 그 특별한 하나님께 또, 우리 요한 선생님은 베드로보다 더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뭐 교회 막 그 기둥이었다면은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지고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시는 거 본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이제 돼가지고 오해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오해도 잡아야 되고요. 만일에 이런 상태였는데 요한도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복음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요한 안 죽는다는데? 그럼 이제 오해를 해소시켜줘야죠. 원래 주님 말씀하신 거는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신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만약 베드로에게 아니 요한을 내가 계속 내 올 때까지 살려준다고 치더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걸 얘기했거지, 요한이 살고 죽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두 기둥 같은 정말 오른손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교정해 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두 사람,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 보면 그럼 요한이 더 훌륭한 거야, 베드로가 더 훌륭한 거야, 사람들은 늘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예?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배경에 있는 요한의 배경에 있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들은 요한을 막 신주 따지 못했듯 그렇게 하겠죠. 나머지는 또 베드로가 뭐 이렇게 또 이제 베드로 또 잡으시면 또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들의 공동체는 늘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하신 거죠.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죠.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과 헌신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나중에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정말 늙어서 자기 팔 벌리고 있으면 남들이 다 채워가지고 아무 저항도 안 하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가지고 죽임 당하고 그런 식의까지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롯이 예수와 베드로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오직 베드로와 예수님만 그 둘 사이의 그런 이야기죠.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얘기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사는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가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고 싶지는 못한데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못하나 이런 거 늘 이런 걸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늘 사람 사회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아무 일에 이거 뭐 쓸데없는 일, 세속적인 일, 돈 버는 일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이 아무 일이라는 건 지극히 선한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거 할 때에도 다툼이나 허영심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했나? 이런 거예요. 오직 겸손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기 애를 돌보고 남의 애를 돌보라. 비교하고 투기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 이거는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 남에게 너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겁니까? 왜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계속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결국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경쟁 관계에 놓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다가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정말로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요. 신앙이라는 게 목적이 될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1대1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상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상급.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은 상급이 많다고. 나는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많고 뭐. 너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뭐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흔히 상급이라는 것도요. 사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 상급이라는 얘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누구한테 도대체 인정받고 싶은 건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 잘 아는 비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요. 이게 뭐 이 사람이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각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과 비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니? 둘이 해결할 문제지 남이 거기에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성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어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이고요. 나에게 오셔서 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 그거 남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토대 원점에 다시 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오늘 이런 말씀들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토대 그 원점에 서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뭐 하자고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이 내 삶에서 과연 내 삶의 전부라고 하실 만큼 정말로 중요한 가치인가? 최우선인가? 우리가 늘 이제 거기에 날마다 질문을 하고 그 원점에 서게 될 때에 자기 부인도 있는 것이고요. 헌신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1대1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또 못다한 우리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또 함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